지난주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왔지만, 그러나 이 땅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유토피아는, 자신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점점 멀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토피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신앙의 마음가짐에 있는 그러한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신앙의 나라이지만,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세속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할 때, 지금 미국은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몰락해 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순례는 세겜이라는 도성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땅을 10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세겜은 땅 분배 이후의 자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형성 이전의 사이가 세겜입니다. 바로 이 땅 이후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땅 없는 민족에서 이제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땅 있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최초의 민족적인 회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는 방랑자들이 이제는 자기 땅에 씨를 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당당한 한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민족적인 회집의 자리로 다른 곳으로 아닌 왜 세겜을 선택했을까? 이 세겜을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세겜인가? 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가?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 서울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행정의 수도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서울로 들립니다. 서울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영혼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서울. 중국 사람들은 이 서울을 갖다가 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권사님 그 건물에 보니까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순이 미장원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순이가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조선적인지 원작이 조선적인지 좀 모르지만 순이 미용실 여기 참 서울이라는 뜻을 알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순이는 중국 사람들이 서울을 순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세겜은 오랜 세월 가나안을 주름 잡아온 정치 경제의 1번지입니다. 우리가 수도 서울을 정치 경제 1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자꾸 모여들잖아요. 이걸 정부가 분산시키려고 계속 지방 분권 시대로 뭐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보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서울로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 경제의 1번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 지금 분쟁 중인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대로의 중심지에 있으며 국제무역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이 그랬다. 가나안 지방이.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세겜과 가나안의 주역은 이스라엘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모은 거예요. 아울러 두 번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겜은 온갖 이방신들이 들끓었던 종교적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에 가면요 큰 우상에 그 얼마나 많아요. 로마 그리스 보면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제우스 신,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술의 신 바카스, 이 바카스가 술의 신. 예. 그걸 먹으면 막 술균이 힘을 빌려서 못생긴 여자도 예쁘게 보이고 깡패다도 막 데리고 그러죠. 간댕이 구가지고. 그 술의 힘이에요. 이걸 바카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카스를 동화제라인가 뭐서 나오는데 이 바카스는 여러분 이게 그 음료수가 아니에요. 바카스는 의약품에 속해요. 그래서 바카스는 약국에만 팔아요. 똑같은 이런 이게 뭐 몸을 건강하니 비타민은 뭐 숲에도 팔고 뭐 온 동네 다 팔지만 바카스는 의약품이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약품으로 취급을 해요. 또 아무나 사서 먹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온갖 이방의 신이 들끓었던 종교의 도성이었고 특히 어린아이의 재물을 먹고 사는 몰래 그리고 바알이 둥지를 털고 인간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왕국입니다. 이 세겜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신들은 거짓 신으로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들을 추방하고 저들을 초토화하는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땅에서요? 이 세겜 땅에서. 그러나 세겜 회집은 놀랍게도 정치적 선언과 종교적 전쟁보다 더 깊은 이유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세겜에 모였던 세 번째 이유인데 뭔가? 세겜은요 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
그게 원래 500년 전에 세겜 땅에 땅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어요. 그래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 모이게끔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이게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원래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죠. 세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후손에게 약속된 땅,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이 고향으로 민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고향 에로의 회집. 그러나 그 뒤에는 거대한 신학적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약속의 땅 세겜, 길고도 지루한 500년 동안 인간이 포기한 약속의 땅 세겜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천하에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일을 가지고 500년 후에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세겜은 하나의 지명 그 이상입니다. 땅 이전의 긴긴 순례의 여정을 기억하고 이제 땅 이후에 펼쳐진 민족의 운명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갈림길, 그 한복판이 세겜이었고요.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왜 세겜인가?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새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아무런 정치적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민족이 세워지고 하면 이 청사진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공약을 실천하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하기 전에 막 공약을 보져요. 뭐 다 실천은 안 하지만 어쨌든 공약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공약을 자기 재임 중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포하고 정치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아요. 후계자 지명도, 민족이 가야 할 그 어떤 로드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여호수아는요, 뭘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청사진, 국가의 청사진보다 이스라엘 이 민족을 누가 이끌어가는 분이다? 하나님을 이끌어가신 분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여호수아는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청사진보다 중요한 거죠. 절실한 정치의 현실을 기도로 풀어가는 아이러니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땅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24장은 모세 육경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5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태가 모세 육경이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주의 깊게
보면요, 여기 세겜 해집에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한 승리의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를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든 기적과 기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세겜 해집은 민족이 드리는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현대 예배의 부름입니다. 세겜 예식 두 번째 역사적 서곡이라 부르는 기억의 행위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긴긴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다시 기억하는 역사적인 기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오늘 속에 현재화하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그의 씨로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으며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24장 6절 보면 너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바다에 이르게 한즉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면 계속 24장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거대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거대한 역사적인 예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1979년도인가요? 하여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죠? 그리고 1980년 초에 빌리 그레임 목사가 와가 여의도 광장 그 광장에 그냥 그때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 막 시골에서도 막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모여가지고 했던 그 100만 명의 그 기독교입니다. 그런 참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적이 우리 민족에는 있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남북이 통일되었어. 그것이 서울이든 평양이든 아니면 제3의 도시에서 거대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한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이 한국 땅에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500년 후에 일어났잖아요. 500년 후에 현실화가 됐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했어요. 이게 10년 후에 될지 20년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500년 후에 이루어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대에 살았을 때 그걸 봐든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새로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어떤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겜 예식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프로미스죠. 해방하심, 돌보심,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값없이 주신 선물을 온 영혼으로 기억하는 감사와 찬양이 이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예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결단과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걸 보면 강적족의 신들 또는 이곳 아모리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양자 택일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선택하면 조건은 하나, 지상의 그 어떤 신도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 다 이 시간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삭제. 탁. 포맷이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 포맷하죠? 포맷하면 뭐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료는 뭐요? 다 삭제됩니다. 신앙의 포맷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는요, 아무나 질투 안 하죠. 사랑이 있어야 질투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질투를 해요? 뭐 화든지 말든지. 얘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질투도 일어나고 관심도 막 생기고 그러죠. 근데 뭐 아무 사람이 없는데 질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에서 오직 나만 선택해야 돼요. 거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요즘 5060 전후 세대의 사람들이 인구의 거진 30%가 됩니다. 이 5060 세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집 있고 부동산에 다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잘 살면서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부동산을 의지하지 말고 자녀가 여러분 생활 책임지겠지? 아닙니다. 자녀들 자기 살기 바빠요. 그죠?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날마다 있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듯이 여러분 인생,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인생 100살이면 36,500일 36,500일 100세까지 날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민족을 향한 여호수아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경고가 이 세겜당에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2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부족해요.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자꾸 세상에 눈 돌리지 마요. 세상에 눈 돌리면요,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만족해야 돼. 그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뭐 대통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건 우리 관심 밖에요. 관심 밖에요. 예, 대통령과 여당 야당 잘 정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는 정치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잖아요.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추구해야 되지,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힘들죠. 그리고 이때 이 세겜에 모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합창으로 응답합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루시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루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이 루스 보아스를 만나서 뭐요? 이새의 아버지, 또 다윗의 조상,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하여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가보가 됐던 이 오로바는 이후의 역사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친정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 루스, 역사에 남는 위대한, 그리고 기생나학 봅시다. 네?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그 신앙이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에서더 같은 이 연약한, 네? 이 지배 민족의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네? 왕후에 선택돼가지고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고백하잖아요. 3일 후에 금식하고 이제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그 민족의 환란을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이 나라 인민족이 하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후진국에서 더구나 전쟁의 폐해 속에서 수출 7천억 불 이건요 세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술로도 정치가 안정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한민족이 성실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의 바라본 입장에서는 이 민족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한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 이 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식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만들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장엄한 세겜 예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서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가장 절실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국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대신 국가에 대한 청사진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 세겜 회집과 세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 조상들이 물려주는 거는 유교 사상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이 일대 신앙들이 뿌렸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또 아이러니하게 잘 사니까 또 하나님을 안 찾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되새김을 하였듯이 우리나라 역시 믿음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우리 한국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대망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겜의 언약의 이 땅, 세겜의 언약의 이 집회, 우리 해맑은 교회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해맑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해맑은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